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당당함,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에 성실함, 어두운 현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새벽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으로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다윗 동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혼란기입니다. 이 혼란기 안에 여호람, 아시아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당대의 강대국으로 형성이 됐던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 동맹을 맺음으로써 군사적인 평화를 이루긴 했지만 그 안에서 여호사밧이 율법 교육에 혼신을 다한 신앙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아합 동맹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수, 곧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그 사건이 내내 여호람을, 손자 아하시아를, 그래서 결국 다윗 왕국이 무너질 뻔한 아달랴에 이르는 요 지금 어두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짚어가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악행에 대하여 21장 7절에서는 다윗의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상황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으로 인해서 네 당대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참상은 겪지 않을 거라는 유의 결정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여호람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자손의 등불로 인하여 다윗 자손은 여호람에 이어서 아시아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유일하게 숨어 살아남게 함으로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큰 시련을 여기서 겪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동맹의 기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당장의 편함을 향한 세속적인 야합을 통하여 개인이나 교회나 그릇된 행실을 가졌을 때 나타날 위기의 순간을 여기서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서 여호람 그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요. 여호람의 악행은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신앙의 개혁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다윗의 은혜를 통하여 다윗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성 그 때문에 은혜를 입어 멸망으로 치달지는 아니하지만 징벌은 피할 길이 없어서 사해 건너편의 에돔 족속이 드디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 세력권, 솔로몬 치하에 있었던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제 대놓고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 왕권에 위협이 되는 정벌로 올라옵니다.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있었던 유다의 예루살렘 방어의 요충지 라빠, 이 라빠도 블레셋과 유대 사이에 서 있다가 대적을 하여 일어섭니다. 무서운
지리적 위상을 가지고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연하여서 서쪽 해안평에 있던 블레셋과 남쪽에 있던 아라비아가 올라오는 거죠. 사방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따랐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달랴가 심어온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 숭배를 왕이 주도하고 자연의 민간 속에 잠잠해 있던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만연하게 되고 권력을 잡고 나자 요람은 맏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며 동생들에게 은금과 지역을 나눠줘서 권력 다툼을 하지 않도록 예비했지만 요람은 세상 나라처럼 권력을 잡자 동생들을 전부 학살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종교 자체도 종교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면 초기에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을 일상화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악의 현실에 대하여 큰 재앙을 예고하시고 결국 온 나라가 사방의 나라에 뜯겨나가는 현실과 더불어 본인도 죽을 병이 들어서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으로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역사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사의 슬픈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에돔이 일어나 쳐들어옵니다. 림나가 반역을 했습니다. 림나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서쪽에 있었던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 유다의 영령 안에 있던 블레셋이 이제 공적으로 일어나 남쪽에선 아라비아 쪽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사방의 환란인 거지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개인사 속에서도 혹시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사방의 환을 당하여 축계로 항복해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앞에 정직하다는 말은, 역사에 정의를 세운다는 정치가들의 말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에 정의는 없습니다. 역사에는 인간의 수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게 이 비통한 참회를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엎드려지지 못하였구나. 그 사람이 엎드려지지 못하였구나. 우리도 지금 엎드려지지 못함에 대하여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의 아합 동맹의 덫에 대하여 여호람은 악행을 통하여 영적 음행의 주도자가 되므로 민간에까지 그동안 잠잠했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영적 어둠이 몰려온 거지요. 마땅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참상,
역사의 치욕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참상. 재앙이 몰려오고요. 심판 앞에 창자가 빠져나오는 질병으로 사망하고 백성들도 아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웠던 율법 교육을 그만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유다 왕국은 곳곳에서 요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로 이어지는 이 단락의 디딤돌들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등불을 세워가긴 했지만 이 치욕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역사적인 비극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유다 왕국 속에 살아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는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죠. 오늘날 모두가 아파하고 아는 것처럼 교회가 돈의 지배를 당하고 종교 권력 앞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겨나가지 못하는 역사적인 현실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